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으로 톡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부터는 본격적인 종말의 징후와 사건들에 대한 환상이 시작되는데, 숲을 보고 나서 그 안에 작은 나무들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구조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다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복잡해지실 것 같고, 또 아직 계시록 전체를 한 번도 정독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다들 많이 읽어서 내용을 다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숲 전체를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작은 숲을 잠시 한번 보시고 들어갈게요. 자, 1절의 시작이 어떤가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렇게 시작하죠. 이제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7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지는 환상을 기록해두는 기법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7인의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지면서 연결해서 7나팔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7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보여지는 환상을 기록하고, 다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연결하여 7대접들이 등장하고, 그 대접들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다시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18장까지 이 세 가지 플롯으로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19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가 결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몰라도 계시록을 끌어가는 이 세 가지 플롯이 인, 나팔, 대접이다. 그 정도는 이제 알아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십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인과 나팔과 대접이 별개가 아니라 다 연결된 개념이니까 결국은 인과 나팔과 대접을 드러내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아니 주님이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이런 재앙을 그렇게 여시는 분인가요? 못 잡아먹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이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너 맞다 옳다, 그것도 판정이고, 너 아니다 틀렸다, 그것도 판정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이 기대가 되죠. 공부 안 한 학생들에게 시험 치는 날은 사형 선고하는 날이죠. 심판은 다른 말로 평가라는 말입니다. 채점을 하기 전에는 누구라도 동일하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TV 프로 중에 단체로 운동장 같은 데서 퀴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X표 중에 하나 골라갖고 그쪽으로 가서 쓰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되기 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설랑설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되면 이제 가운데로 줄이 쫙 그어지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서로 옮길 수가 없어요. 줄이 쳐지면 결정 난 겁니다. 거기서 같은 그 줄이지만 정답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줄이고 오답에 서 있는 자들에겐 멸망의 줄이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신앙에 좀 실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믿음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가 언제 드러나죠? 평소엔 아무도 몰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게 결정나죠. 바람이 불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정보도 더 많고 또 안목이 더 있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가짜가 진짜인 척 하는 거. 인류 역사에서 그런 거는 늘 있어 왔던 죄성이니까 그런 거 그렇다 치는데, 가짜를 진짜로 알고 거기에 붙어 있는 양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아주 참 너무 아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좀 더 잘 알고 계신 목사님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그 다 알려주면 되잖아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참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제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면 그거 어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 주관적인 판단들은 다 있지만 그걸 객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에서 참과 거짓이라는 거, 이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마귀가 개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무리 정확한 논리와 근거로 가짜를 판별해 드리더라도 그것으로 가짜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리고 깨달아갖고 진짜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다시 돌아옵니까? 거의 힘들죠. 영적인 힘이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결국 참과 거짓은 어디서 결정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최후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최후라고 해서 시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미 그 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평가하시고 있는 거죠. 요즘은 또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창수가 낮잖아요. 진짜 가짜는 이미 결정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말은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는 것, 그것이 종말입니다. 둘이 같이 밭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한 명이 없어요. 같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이 늘 같이 교회 다녔는데 뭐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없어진 쪽이 진짜죠. 교회에서 없어진 사람이 진짜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뭐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가 일곱인의 그 첫 부분을 떼시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이 만약에 마귀가 주는 거라면 어쩔 뻔했어요. 고난, 핍박, 환난, 아픔 등등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마귀가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면 그거 어쩔 뻔했냐는 거죠.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 없이 마귀가 단독적으로 자기 주관하에 벌린 것이라면 저는 욥이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뭔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죠. 숨 쉬는 게 고통일 건데.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인, 나팔, 대접 이 모든 종말의 재앙들이 전부 다 주님이 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진짜에겐 상급이 되는 기회고 가짜에겐 멸망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심판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전부 진짜지 않습니까? 그것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그 기회밖에는 안 될 겁니다. 든든하죠.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냐 가짜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전제, 이 서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에게 그 첫째인을 떼시고 보여주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뭐죠? 이제 2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어떤 집념이 보이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 흰말을 탄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고 혹은 신앙인이고 하나님 자녀고 뭐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이제 오로지 말로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데 제 얼굴이 동영상으로 나오지 않지요. 표정이라도 보면 좀 입체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제 표정이나 모션으로 환상을 보지 마시고요. 오로지 말씀으로만 환상을 보시기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집중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아요. 이제 영상을 같이 보는 것이 뭔가 더 집중이 된다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영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면 졸다가도 좀 미안해져 갖고 눈을 부릅뜰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환상이 또 있거든요.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받으시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기도회를 하시는 중이지만 6월부터는 다시 금요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부터 이제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기 쉬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을 뗄 때마다 세상의 종말적 재앙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에서 요한은 구약을 토대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환상의 배경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오늘 흰말이 보입니다. 이 흰말이 뭘까요? 보통 이제 백마 타고 온 분은 예수님이라는 선입견이 있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지금 인을 떼시는 분이 주님인데 거기서 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건 그건 아니겠죠. 여기 등장하는 말들이 이제부터 오늘 흰말 그리고 붉은 말 다음에 검은 말, 청색 말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마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7인 중에 앞에 4가지 인은 전부 다 말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제 이런 말들에 대한 배경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잘 잡고 가셔야 되니까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거는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늦게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잠시 스톱 누르시고 찾고 다시 들으세요. 스가랴 1장 7절
거기서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좀 빨리 읽을게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날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에 두루 다니라고 그렇게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핵심만 한번 보세요. 말들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스가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BC 520년에서 518년 그 정도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을 하지만 이래저래 성전 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에스라서를 통해서 설교한 그때의 상황이죠. 자, 여기서 말탄 자들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랍니다. 자, 그래서 두루 돌아다닌 결과 그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니며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무슨 말이에요? 별일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리고 있는 바사 제국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별일 없는 거 맞죠? 자, 그런데 별일 없는 저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은 그건 별일인 거죠. 고통 아닙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지만 그걸 평안하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심각한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천사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거다. 걱정 마라. 뭐 이제 그런 그 내용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 다른 내용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말탄 자들이 중요하죠. 자, 온 땅이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세상 관점에서는 뭐 평안하지 않을 일이 없죠. 그러나 그 세상의 평안, 또 특별히 바사 제국의 그 평안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잘 사용하면 할수록 더 평안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으로 고통받으면 고통받을수록 세상은, 바사는 더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이스라엘은 세상이 평안할수록 더 고통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세상적인 원리로 잘 돌아간다고 칩시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생활이 편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 마치 가인의 도성처럼 전부 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믿음을 다 버리고 산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극도의 고난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린 그 인나팔 대접의 그 전제가 무엇인지 그거 놓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계시록에서 인을 떼는 재앙의 환상을 이 스가랴에 있는 말을 탄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시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말들은 뭐 다른 곳에서도 좀 많이 나옵니다만, 자, 붉은 말, 이거 전쟁과 피지요. 자줏빛은 그 전쟁 후의 재난을 말하고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보통 다 전쟁과 재난에 의거한 그런 상징으로서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보통은 그런 재앙들을 불러오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그 말을 보내서 세상을 두루 다녀보라고 했냐 하면 아까 10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고 명확히 적혀져 있죠. 그러면 믿는 자들은 뭘 먼저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저 말들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그 어떤 재앙이나 재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핵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라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이 되지만 자녀들에게는 연단과 고침과 또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을 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말들을 동원하여 세상 종말의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전제를 기준으로 오늘 정밀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은 흰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와는 조금 다르게 계시록에 등장하는 말들의 색깔은 좀 더 다양하고 많죠. 자, 그러면 일단 흰 말은 뭐냐? 단지 흰 말이라고 하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계시록 19장은 저 뒤편에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할 때 나온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백말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백말 그것과 오늘 본문에서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에서 나오는 그 흰말 그거는 같은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말과 그 말이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사실 메시지예요. 자, 논리적으로도 아까 말했다시피 어린 양이 이미 인을 떼고 있는데 또 그 어린 양 예수가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장면, 그럼 이게 모순이고 또 19장 그리고 오늘 계시록 6장 요 두 부분은 영역이 다른 필드죠. 19장은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의 회복과 최후 승리에 대한 묘사가 그 마지막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19장의 백말이 오늘 흰말하고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6장 2절에 나오는 그 면류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근데 그 면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이나 경기에서 승리를 한 자, 즉 이긴 자에게 주는 관을 말하는 단어고, 저 뒤에 나오는 계시록 19장 12절에 관이 나오는데 그때는 헬라어가 디아데마타라는 이 말은 왕에게 주는 왕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흰말을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활이 헬라어로 오늘 말씀 제목인 톡손이라고 합니다. 뭐 활을 톡 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외워지겠죠. 자, 이 활에 대한 부분은 구약의 에스겔 39장이 배경입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해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9장.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며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활이 나오죠.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1절에 등장하는 곡이란 이 사람 이름인데 마곡이라는 곳을 다스리는 왕 이름입니다. 흑해 연안에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병합해갖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세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곡이 그런 나라예요. 그냥 대강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곡이라는 것은 마곡의 그 왕 이름인데 하여간 이스라엘의 대적이다. 막 그 정도만 아시고요. 근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짐승과 새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활을 쏘죠. 자, 그것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최후 승리의 결론으로 주어진 심판과 그 어떤 모습, 이것에 유사함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9장 방금 읽은 부분의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론이 새와 짐승에게 먹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17절 에스겔서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새와 짐승에게 살을 먹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면 나중에 최후 승리가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1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해요. 네,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전부 다 한번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장 18절 이 부분 이제 최후 승리의 모습인데,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21절도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말 탄 자가 입에서 나오는 검이 있다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고기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사용하는 무기와 달라요. 아까 에스겔에 고기 갖고 있는 무기가 뭐죠?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뭐랬습니까?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죠. 근데 아까 마곡은 활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흰말을 탄 자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죠? 오늘 본문 첫째 인 뗄 때 나오는 흰말 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2절에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고요? 활을 가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검이면 주님인데 활이면 마곡과 같은 자죠. 곡과 같은 자라 이 말이에요. 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흰말 탄 사람은 주님이 아니다. 나쁜 사람이다 그거죠. 한마디로 대적하는 자. 활이라는 거는 검과 대조적으로 이 헬라 문화에서 아폴로 신상을 섬기는 로마의 황제들이 활과 화살을 지니고 다니면서 아폴로를 좀 닮아가자 이렇게 하는 그 모습으로 많이 보였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귀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여기 아바돈 아볼론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재앙의 신인 아폴론의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폴론 원래 파괴자란 뜻이거든요. 이 아폴로 신상을 보면 활의 신, 궁술의 신이기도 한데 활을 쏘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습이 있는 그렇게 그려진 신상 중에 지금 아마 바티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벨베데레의 아폴로 신상이 아주 유명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안 찾아봐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신상을 보면 이제 활을 쏜 직후에 그 아폴론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는 이 세상 종말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재난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재난 중에 나름 아주 의미가 있는 재난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전쟁, 질병,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외로 적그리스도의 개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반드시 이기려고 기를 쓰는 적그리스도. 이게 놀라운 메시지거든요. 아니 적그리스도면 처음부터 그냥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말도 검정말 타고 등장하지. 아주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짝퉁으로 등장해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분석해야 알 정도로 그래야 분간이 될 정도로 등장하느냐. 그거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철저한 말씀을 토대로 바라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는데 이단이 침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죠. 관심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악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 누구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 그래 다 좋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뭐 불교나 미신 이런 데 확 빠져 있다가 은혜 받아서 한 번에 돌이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도 믿음이 있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신천지 에피소드 중에 성남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항상 그 검정 양복을 입고 제일 앞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그런 신자가 있었대요. 몇 달 후에 그 목사를 찾아가갖고 막 설교 틀린 거를 막 지적하면서 교인들을 막 손대고 선동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 불러갖고 다 쫓아내고 막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검정색 양복을 입고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사님 막 당황해서 예배 중에 전화를 하고 교육자들한테 막 끌어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례 치르고 인사하러 온 그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 드는 세력 뭐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적그리스도 하면 보통 이단, 신천지, 히틀러, 문성면 등등 그런 것도 물론 해당되지만 또 포괄적인 개념으로 마곡과 같은 세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힘, 원리, 또 문화, 존재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단은 아니라고 스스로 그러지만 그래서 정통교회 안에 목사나 신자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단을 배척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겠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신앙관, 그런 설교, 또 그런 동요, 그런 선동 이런 걸 해서 진짜인 척하는 가짜로 역사하는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더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악한 마귀가 이 종말의 때에 안 믿는 사람 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야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단들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속하면서 그렇게 속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없애버리고 방향을 삐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겁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흰말 타고 등장한 이 적그리스도 보세요. 참 분간하기 어려웠죠. 비슷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냥 교인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것이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처음으로 재앙이 돼서 다가온다는 너무도 신랄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종말의 징후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적그리스도는 도처에서 믿는 자들을 겨냥하고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라는 걸 감지하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냐고? 여러분 멀리 있는 곳, 나와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의도로 야금야금 다가오는 모든 흐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 천지 종말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가장 커다란 재난이 뭐라고요? 그것이 첫 번째 인이죠. 내 안에 예수를 빼앗아가는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재난이 가장 큰 재난임을 잊지 말고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날라드는 활, 톡손 그거 맞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그 화살을 쳐내시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초소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독해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곳 성전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첫 번째 그 종말의 징조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의외로 내가 잘 분별하지도 못한 내 안에 적그리스도이며 우리 가운데 적그리스도이며 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만을 올곧게 붙잡아 믿음의 승리를 하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또 형편과 처지에 맞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